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은 마치 사울왕과 다윗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또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둘 중에 하나만 되어야 합니다. 이 둘의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사실 14년 동안 모두가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줄 알았습니다. 종의 아들이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자로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젖은 한 3살 정도까지 먹었다고 해요. 늦어도 5살이었다고 하니까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살에서 19살 사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성한 나이가 된 것이죠.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마엘, 그런데 이삭이 상속자가 되어야 하니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래서 젖을 떼던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무탈하게 이제 이삭이 잘 자랄 것이다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상속자를 바꿔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보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암묵적인 상속자가 아니라 종의 아들이 상속자로 받는 일정한 절차와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속자로 새로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그 여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해방하여 보내게 되면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당연히 이삭이 자기 아들이죠. 본인이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엄마가 달라도 이삭도 자기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21장 말씀 9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계속 쓰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년이 넘게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아들로 아버지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들을 이제 내보내야 한다고 하니 아브라함의 번민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삭에게 난 자라야 너의 씨라 할 것이다. 분명하게 상속자가 이삭인 것을 말하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에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갈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라는 표현이 쓰인데 원어로 보면 종을 해방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갈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보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속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예뻐했던 아들을 내보내면서 준 것이 무엇뿐이었습니까?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 뿐이었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속자 아니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하갈의 가출이 처음이 아니죠. 아이를 갖고 학대를 당해서 이미 한 번 가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갈의 방향이 뚜렷했어요.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친정집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 이제 이 하갈이 바로 이집트를 향하지 않고 어딜 뱅뱅 돌고 있는가 하면 부엘세바를 뱅뱅 돌고 있어요. 멀리 가지 못하고 뱅뱅 도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갈의 고민이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바랬던 자유입니까?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면 자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여기에 있으면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되거나 최소한 떡 하나와 가죽 부대 이상의 것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부엘세바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고 아이가 거의 죽을 때가 되자 어미의 심정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니라서, 이스마엘이라서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떡하고 물을 누구에게 메어줍니까? 하갈에게 메어줍니다. 남자아이가 17살에서 19살이 되었는데도 그 무거운 것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들고 있지요. 광야를 헤매는 중에 이스마엘이 한 행동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는 나약한 성경 말씀을 보면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살에서 19살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귀하게 상속자로 자란 부잣집 도련님, 온실 속의 화초,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아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일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 같았으면 그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왜 굳이 불러서 그때까지 키워서 다시 내보내셨는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17살, 19살 이 아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엄마 하갈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하갈의 부르짖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살아남습니다. 물을 찾고 그 광야 가운데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거죠.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는지요? 아,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지. 내가 너무 나약하지. 혹은 우리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 아이가 너무 곱게 커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독립해야 되는데 그 아이도 용감한 성인이 돼야 하는데 생존해야 하는데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마엘처럼 살아가길 원해요. 성장하고 생존하고 일가를 이루며 또 자신의 땅과 가옥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 16장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그가 큰 일족을 이루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리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마엘이 성장하고 생존하여서 자기의 일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도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그 순간을 제외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늘 그 형제의 바깥에 대항해서 살고 늘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만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족을 이루고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생명의 삶이 아니라 밟고 올라가고 경쟁하고 피 흘려야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이삭의 길입니다. 성경은 오늘 의도적으로 21장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22장에 이삭, 새로운 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장 5절에 보면 아이 이삭이라고 써 있어요. 아이 이스마엘 그리고 아이 이삭 뭡니까? 이제 하갈의 때, 아브라함의 때, 사라의 때가 다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훈련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떡과 물 가족 부대를 가지고 여정을 떠난 것처럼 22장에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여정을 떠납니다. 둘을 똑같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이스마엘은 생존의 여정을 떠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여정을 떠납니다. 예배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살아남기 위해 이 땅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과 모든 족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스마엘을 생존 훈련시키셨어요. 살아남으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생존의 훈련을 시키셨다면 이삭에게는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죽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삭이 제일 처음 출현하는데 무엇 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까? 제물 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훈련은 죽음의 훈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죽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를 이삭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기다려라 예요.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훈련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죽음의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다고 하면 보통 화를 안 내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도 내리시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죽음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멈춰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나의 자아를 죽일 만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일 때 주님 멈추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더 헌신해야 돼. 더 하나님에게 이래야 사랑받는 자녀야. 나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헌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외치세요. 멈춰라. 죽음의 훈련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멈추지 못하는 자에게는 멈추라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아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말하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침묵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죽음의 훈련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극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캄캄한 밤에 골짜기에 엄청난 병사들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조용하지요. 알고 보면 그 위에 적군이 매복해 있습니다. 다 지휘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적이 그 골짜기에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활을 겨눕니다. 활 시위를 당기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 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것. 또 한 가지는 그때를 참지 못하고 한 병사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미리 활을 쏴서 그 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병사는 매복한 그 자리에서 내 눈앞에 적이 지나갈 때에 저 적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활시를 당겼고 맞췄습니다. 맞췄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므로 우리 편 전체가 생명을 잃을 위험 가운데에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음의 훈련, 기다려라, 그리고 정확할 때에 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시야는 늘 내 눈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취해야 하고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에 골몰해 있는 우리에게 지휘관은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의 시야를 보고 지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훈련을 받는 자에게만 허락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기다리라고 한 그때에 그 장소에 그 방법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를 내가 만나기 위해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해서 무언가 얻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한 것, 그것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가 취한 자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시간 안에서만, 장소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그 사명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단지 생존하라고, 그 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나에게 그 자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떠한 장소에 나를 이끄셔서 그 자리에 올리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감당할 성품이 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 여호와 이레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을 위해 여기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이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이유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예비된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온전히 가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의 훈련,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죠. 그 고통과 아픔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이것 좀 옮겨주십시오 하던 예수님도 결국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 죽음의 훈련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하나님임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그냥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까지 내려놓으셨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분의 마지막 남은 영혼까지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제물이 되고 온전히 죽으셨을 때 그분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훈련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죽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